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욥기 2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말씀 사경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내용을 먼저 잠시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욥기는 기본적으로 지혜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혜서는 창세기 초반부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먼저 잠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창조 질서 원리를 실천적 지혜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잠언과 연관하여 욥기는 우리가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난과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 질서 원리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대로 살아야 하는 가르침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욥기가 어떻게 창세기 초반부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온 세상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 사탄이 여기서 깊이 조명되고 있는데요. 사탄은 욥기 1, 2장에서 참소자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욥기 4장에서는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는 역사를 이루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욥과 세 친구가 논한다는 차원에서 욥기는 그 뿌리가 창세기 초반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잠언, 전도서, 욥기가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준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잠언은 우리 일상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갈 지혜를 가르친다면, 전도서는 타락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은 욥기에서는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우리 인생의 사계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일상 가운데 공허함과 나아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가르침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은 기본 원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초급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전도서와 욥기는 중급 그리고 고급 수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차원에서 잠언은 크게 지혜의 가르침,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가는 이 지혜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응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보응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특히 이 욥기는 우리가 이 잠언의 보응 원리를 너무 단순화해서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차원에서 이 욥기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잠언의 이 보응원리의 가르침은 진리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보응원리가 응하는 시점은 그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응하게 되지만 그 시점은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따라서 잠언의 이 보응원리의 가르침을 더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런 차원에서 세 친구들은 기계적인 보응원리 차원에서 욥의 고난을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이 엘리바스 환상에 미혹되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보응원리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접근했다면, 욥은 보응원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임을 믿었지만 그것으로 당장에 설명되지 않는 자신의 고난의 문제, 그리고 주변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솔직하게 대면하면서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 고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봉헌리에 대한 더 성숙한 이해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그는 결국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의로우신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려 했다는 차원에서 욥은 정말 믿음의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참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기도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나아가 정말 마음에 힘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도 응답과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 욥기의 흐름 가운데 A, B, C까지를 살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D, C-, B-, A-를 살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욥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학적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욥기 28장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 다시 말해 고난과 악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준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 경외의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2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우리 28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이것은 제3자의 목소리로 신적 나레이터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간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획득할 수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세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지혜로서 건물을 만들고 성막 기구를 만드는 등의 어떤 기술적 차원의 지혜입니다. 자, 2차원적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흔히 발견하는 보응신학과 창조질서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잠언식의 지혜가 2차원적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욥기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3차원적인 지혜로서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 재림 시점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는 그 주님의 재림 시점을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 시점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로서 3차원적인 지혜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욥기에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지혜 차원은 바로 3차원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악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의 지혜를 인간이 알 수 없는데, 자, 그럼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이 28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고난의 상황이,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 상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우리, 이 3차원적인 지혜를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제시한 최고의 지혜는 따라서 2차원적인 지혜,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리대로 우리가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심지어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교의 상황에 이끄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상황까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고난의 문제를 결국 본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표현처럼 나의 선하신 목자로서 나의 상황을,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욥기 28장 28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폈던 잠언의 주제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장 7절,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 13절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가 잠언, 전도서, 욥기를 간통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잠언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한다면, 전도서는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래한 죽음과 공함의 문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참 의미를 지니게 해 주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죽음과 공허의 문제 앞에서도 변함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답을 내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욥기 28장 28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지도 교수님이신 듀엔 교렉 교수님이요, 우리 전 세계에서 특히 복음주의, 개혁주의 진영의 학자들 가운데 구약 지혜서를 아주 선두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수님께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잠언 1장 7절, 그러니까 잠언의 주제 구절을 이렇게 쓰시고 사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자인 제가 어떻게 교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언 1장 7절이 아니라 욥기의 핵심 구절인 욥기 28장 28절을 보통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사인을 해 줍니다. 여러분, 특히 이 청년분들,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하며,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나중에 또 이 분야를 연구해서 사인하실 때 전도서 12장 13절, 여러분 제가 욥기는 먼저 선점했습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전도서 12장 13절을 쓰시는 분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욥기 28장이 주는 이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질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앞서 발언했던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이후에 발언할 엘리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제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도 그랬고 엘리후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2차원적인 지혜인 봉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봉원리, 2차원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기계적으로 욥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함부로 논의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는 어리석은 길을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나아가 욥기 28장의 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 내용이 이제 결론부라고 할 수 있고 욥기의 피날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졸지 않으시고 끝까지 집중하시는 성도님들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시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의 발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욥의 마지막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욥의 말투는 앞서 세 친구들과 논쟁하던 그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발언에서 욥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장전에 누렸던 영화스러운 날들을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욥기 30장에서 고난 중에 현 상황을 탄식합니다. 자, 그리고 욥기 31장에 이르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변론 가운데 14가지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애썼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은 아주 탐욕적인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그는 사기와 기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사랑으로 돌봤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런 그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특히 어제요,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정말 근거 없이 욥을 정죄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엘리바스의 근거 없는 정죄에 대항하여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변론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는커녕 한 젊은이 엘리후가 나타나 또다시 엄청난 정죄의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쯤 경험하고 나면 제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이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너무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의 정죄 발언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 그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엄청난 발언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가 발언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신약의 일부 서신서의 내용보다 더 긴 발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엘리후만 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약 3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께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후를 평가하자면 그는 결국 앞선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역시 엘리바스 환상에 근거해서 봉원리의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나아가 이런 차원에서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욥기 28장의 관점에서 그는 과도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안다라고 자부하며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역시 2차원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지극히 봉원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논했다는 차원에서 그는 너무나 이 자신감이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우리 3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욥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엘리후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맥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욥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끝났다면 욥기는 굉장히 어두운 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정말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38장부터 살피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바로 기도 응답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욥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탄식과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했던 그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가장 현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울며 탄식하며 그분만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큰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이 신년 사건은 과거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내셨던 방식인데, 욥을 지극히 존중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을 욥에게 이처럼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고 또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악이 횡행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 의인들이 고난받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바르게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은 세상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이야기하시며 이 자연세계가 사실상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특히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시기를 두 번째로 사실은 이 모든 고난과 악의 문제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바로 베목과 리오야단이 이 모든 악의 근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살피겠지만 이 리오야단은 사탄을 상징하고 베못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 특히 악한 세상 권력을 의미함을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상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는 가장 먼저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앞선 문맥에서 욥은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편 엘리후는요, 그런 욥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모든 이 세상의 통치가 철저한 기계적 보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 욥아, 세상이 혼돈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하며 오히려 욥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욥이 말했던 하나님은 세상을 혼돈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라는 이 주장에 반박할 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말하는 그 이차원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논하려는 그 어리석음도 다 수정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욥기 3장을 이야기하면서 욥은 이 세상이 보응원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창조 세계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다며 창조의 내용을 역창조의 내용으로 바꾼 바가 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생물 세계 가운데 무생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무생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이미 안정되기에 고정시켜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디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기초, 나아가 바다의 경계, 밤과 아침의 순환, 그리고 별의 위치 및 궤도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이 되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교회로 올 것입니다. 물론 내일 마라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천안에서 올라오는 저희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마라톤이 있는 날이면 더 일찍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아침에 그 동이 떠오르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욥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천체의 별들의 위치와 궤도를 안정되게 고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의 자정과 공정과 모든 위치가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에 있는 그 천체의 수많은 별들의 위치와 궤도를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유지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블 망원경에 이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때문에 그 우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생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광활한 아름다운 그 우주의 신비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안정되게 유지하고 계시는 영역이 인류를 지탱하지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영역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물의 깊은 곳, 땅 아래 죽음의 문, 땅의 넓이와 영역, 빛의 근원, 눈과 우박의 저장소, 번갯불, 바람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안정된 통치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지상의 물을 공급하지만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혼돈의 힘들이 있는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홍수와 우레와 비, 추운 날씨 등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화면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26절, 27절 글씨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저 사라 사막에 인간이 갈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막 한복판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써 연한 풀들이 솟아오르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는 못하는 자연 영역까지 세밀하게,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혼돈의 무서운 세력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섭고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적절하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통치되는 영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무생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생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다음의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와 A-는 동물의 왕이요 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와 독수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자면요, 독수리 하게 되면 동물의 또 새의 왕으로서 뭔가 혼돈을 야기하는 두려움의 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자와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자 아래에 있는 A 아래에 있는 산염소와 암사슴과 같은 이 먹잇감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멸종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지혜 아래 하나님께서 산염소와 암사슴도 멸종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B와 B-인데요. 자, 먼저 B에서 야생 들나귀와 들소는 인간 돌봄 없이 야생에서 거주하는 그런 짐승들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돌봄도 없는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멸종되지 않고 안정되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B-에서는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인간 전쟁에 끌려가 인간이 야기한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동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도 멸종되지 않고 번성하도록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타조인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타조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타조일 가능성보다는 사막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쨌든 이 사막꽁이든 타조든 이들은 지혜가 없어 자신의 알을 아무렇게 방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종되지 않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는 욥의 주장은 사실상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맹수와 연약한 동물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공존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각각의 생물은 창조 때 부여받은 그 특성을 반영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 특히 무생물세계와 생물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안정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3차원적인 지혜 영역의 일부를 배우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결국 인간에게 위험해 보이는 우레, 번개, 폭풍과 같은 휩센 자연도, 무시무시한 맹수들도 사실상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 아래 다스려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원적인 지혜인 봉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돌봄의 영역으로서 바로 3차원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그 일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세계가 혼돈이라는 그런 욥의 주장도 틀렸고, 이것을 봉원리로 설명하려고 했던 새 친구 엘리후도 틀렸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무시무시한 그런 영역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것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욥의 그 주장에 이렇게 자세히 답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자연세계의 하나님의 통치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이 자연세계에 대한 통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이 고난의 문제, 나아가 악의 문제에 대한 정말 시원한 해답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악과 고난의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력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의 세력의 존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이 고난과 악의 문제의 배후에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누굴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 리오야단은 사탄을 상징하고 베헤못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 특히 악한 세상 권력들을 의미하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헤못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베헤못, 도대체 베헤못이 어떤 존재일까요? 특히 우리가 앞 문맥인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물 이름들을 직접 명시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와 독수리와 말과 어떤 이런 구체적인 이름들을 명시하셨지만, 여러분, 이 베헤못은요, 히브리어로 베헤마의 복수인데 바로 짐승들, 한글로 번역하면 짐승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짐승들이 누구인가? 놀랍게도 욥기 40장 24절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 베헤못을 소개하는데요. 특히 우리 가장 중심에 있는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길들의 시작이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와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베헤못이란 존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특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40장 19절에서 자, 이 베헤못은 하나님의 길들의 시작이었다라는 이 시작에 사용된 레시트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의 그 태초에서도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베헤못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된 존재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제 창세기 초반부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1장 2절 그 땅이 혼돈과 공허함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6일 창조와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구현하시고 어떤 창조 목적을 세우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베헤못은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원리를 역행하여 혼돈으로 이끄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베모 본문을 통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어제 지혜숙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여기 계신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께서 지혜숙녀와 연애하고 또 결혼하실 거라고 다짐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그럼 자매님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혜 형제로 환원해서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지혜숙녀, 여러분 지혜숙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잠언의 지혜를 의인한 것이 지혜숙녀죠. 결국 지혜숙녀는 잠언의 지혜를 뜻하는데,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지혜숙녀가 자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8장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잠언의 지혜를 상징하는 바로 이 잠언의 지혜, 창조질서 원리를 상징하는 이 잠언의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베못, 결국 창조질서를 혼돈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럼 이 베못이 누구인가? 바로 악한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다이어그램, 창세기 1, 2장의 창조질서 원리에 관한 이 두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리 통치자의 이 개념은, 따라서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 창조 질서의 원리는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나아가 통치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들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 또한 백성을 대표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직분자,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세상 권세, 세상 권력자들이 얻은 이 권세는 로마서 13장에 말하듯 우리는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못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통치 권력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권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한편 이 창조질서 원리를 거부하는 개인이든 또 통치자이건 이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혼돈으로 이끄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불의를 조장하는 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베못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진 세상 권력이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욥기가 말하는 베못에 대한 이 개념을 욥기와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더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지혜서면서 동시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연서들과 같은 11가지의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욥기에서는 이 베못이 존재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리오야단 사탄이 바로 고난과 악의 장본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이 베못과 붉은 용 사탄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다니엘은 두 가지 환상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해석을 알 수 없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말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했는데 이때 다니엘이 나서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머리가 숭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종아리와 발이 새와 흙이 섞여 있는 이 신상의 그 각 부위는 다니엘의 바벨론 시대부터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그 로마 제국을 각각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의 짐승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각각의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차례대로 사자, 곰, 표범, 이상하게 생긴 짐승으로 각각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이 상징들, 이 나라들이, 제국들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떤 세상 나라들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욥기가 말하는 베못, 짐승들이 다니엘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세상 나라, 특히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욥기 3장에서 어떤 일을 꾀합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 속에 잡아넣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대리통치자의 그 고난을 아주 심하게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요구를 당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따라서 주장하기를 왜 이러한 통치자들을, 통치 권력을 짐승의 형상으로 7장에서 묘사했느냐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대리통치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들이 그 대리통치자의 지위를 악용, 남용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하시킨 짐승의 형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도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베목과 르호야단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위에 있는 도표를 따라 보게 된다면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총 4개의 환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상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한상과 사만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제4한상에서는 이 세상에 심판하고 몰락하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환상에서 7교회가 처했던 그 구체적인 사항이 뭐였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숭배의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7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놓여 있었고요, 신앙을 타협하도록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며 또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기도 하였죠. 자, 여러분, 그럼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교회가 처했던 환경, 바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받았던,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요구받았던 그런 핍박과 유혹의 맥락 속에 놓여 있었는데, 자, 이 일곱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편지하시면서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특히 제 서한상을 보시면 지금 이 일곱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사한상이 보여주듯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곧 임할 것을 보여주며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제2환상과 제3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촉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눈여겨볼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마운스 교수님이라는 분의 구조인데요. 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요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12장부터 14장 5절에 교회와 악의 세력 간의 갈등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 그 악의 세력이 우리가 욥기에서 살폈던 리오야단, 사탄과 짐승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1환상에서 일곱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과 유혹이라는 이 영적 전투의 배후에 어떤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기 12장부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로마 황제가 가하는 유혹과 핍박의 그 배경에는 이런 악의 세력인 사탄과 짐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예를 들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살펴보았던 그 네 짐승의 묘사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데, 우리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사탄이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두렵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운스 교수님의 구조 가운데 특히 4장부터 5장을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이 4장부터 5장은요,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 보좌에 성부와 성자께서 계신데 온 천상, 나아가 전 우주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일곱 교회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핍박과 유혹 속에 놓여 있었는데, 자, 1장부터 3장은 지상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로마 황제라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맥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그 현실의 그 로마 제국과 황제를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천상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부와 성자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4장 5장에 이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4장과 5장이 말하는 이 천상의 보좌로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계시는 이 보좌로부터 이후에 6장부터 16장까지 뒤따르는 일곱인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판이 바로 이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향기로운 이
향으로 올라가서 그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서 일곱인 나팔 대접 심판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짐승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유혹하는 그런 맥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 배후의 역사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인 리오야단과 베못을 직시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의롭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것을, 그리고 그 기도가, 그들이 쌓아올렸던 기도가 결국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 쏟아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서요, 따라서요, 순교자들조차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6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16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또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욥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이 시편의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쏟아지고 심지어 순교자들의 피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러한 중요성을 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슬라이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두 슬라이드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그 욥기에서 등장하는 베못,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네 짐승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그런 세상 나라와 권력으로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네 짐승이 소개되었다면 7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성부께서 하늘 보좌에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이 짐승들로부터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빼앗으셔서 7장 13절 14절 이르러 인자 같으신 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이 내용은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사실상 세상 나라들, 짐승들, 베못은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들의 몰락이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권을 수여받으신 인자 같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왕으로 그 통치권을 온전히 수여받으셔서 다스리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실패한 대리통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대리통치자의 소명을 온전히 완수 회복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인자 같으시냐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7장 18절과 27절에서는 그분께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대리 통치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원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대리 통치자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대리통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리통치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아직도 세상 권세들, 악한 세상 권력들, 그런 배모가 같은 역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 다르게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짐승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몰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악인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대리통치자의 지위를 인간들은 남용, 악용하고 그 대리통치자의 영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바로 대리통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시고 그분께 연합된 성도들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대통치자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왕권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베못을 살폈다면 이제 리오야단을 살피겠습니다. 리오야단이 무엇일까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리오야단은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용으로서 소개될 뿐만 아니라 옛뱀, 곧 마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이 리오야단이 1차적으로 용을 상징하나 동시에 그것은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요한계시록은 이 리오야단을 용으로서 나아가 사탄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욥기에 등장할까요? 그는 무장되고요, 코 눈에서 빛이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며 인간 무기로 정복 불가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시면 마치 용의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다루실 수 있는 존재요, 말을 하고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리오야단 용은요, 상징적으로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국 사탄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 그 짐승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리오야단과 관련된 문맥에서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욥기 41장 8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측에 있는 개역개정,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약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악명 높은 그런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앞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앞서 욥과 세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핵심 표현들, 그리고 앞서 있었던 핵심 사건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번역을 시도합니다.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욥아, 너의 고통의 배후에는 리오야단 곧 사탄이 있었다.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준 주체도 사탄, 즉 리오야단이었다. 누가 내 앞에 서서, 여러분 이것은 욥기 1,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했던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욥 내가 범죄할 것이라 내게 감히 도전하였느냐. 사탄의 주장이 모두 거짓됨이 드러났다. 나는 이 교만한 사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 이 해석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모든 고난과 악의 문제의 배후에 있고 욥에게 고난을 가한 그 사탄을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표가요, 바로 앞서 있었던 중요한 발언과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가 해석을 시도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욥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욥은 너무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고난을 야기하셨고 엘리바스의 환상을 통해 자신을 무고히 정죄한다라고 생각하며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악의 문제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을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욥은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 사탄을 심판하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3차원적인 지혜 일부를 욥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 욥기 42장 6절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함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뉘우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위로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은 이것을 회개로 번역해야 될지 위로받았다라고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요, 이것이 욥이 뉘우친다는 의미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것이 욥이 범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했다는 차원에서 뉘우쳤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내용이 욥이 위로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했던 모든 말, 생각을 포기합니다. 비록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비로소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된 티끌과 재라는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내에서 티끌과 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욥이 사용했던 표현이며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욥이 또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다 앗아가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시궁창같이 이렇게 치셨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실현된다라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이 말씀에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티끌과 재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응한다는 사실에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기에는 이 니함이란 단어가 총 10번가량 등장합니다. 서론부에서 결론부까지 욥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갈급해 왔습니다. 위로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욥기 전체 문맥에서 이 니함이란 단어는 100% 위로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에 따라서 그가 위로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뉘우쳤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문맥적으로 바로 위로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따라서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탄과 정말 이 악인들 때문에, 악한 세상 권력자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려 42장이나 되는 이 긴 욥기서를 통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욥기서를 읽으며 욥의 눈물을 보며 같이 울고, 욥의 그 탄식을 같이 읽으며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공감하고 읽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같이 위로받도록 의도된 책이 바로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과 고난의 문제의 장본인인 사탄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당장 사탄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인과 악한 세력을 당장에 심판할 수 있으신 것이 아닙니까? 욥보다 먼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계시 발전에 따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적으로 다루셨는지 우리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슬픔을 아파하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보응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완벽한 의인이시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가장 처참하고 억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몸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28장의 가르침처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심판하실지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서 3장 9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 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처하며 중앙교회 직분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심판을 지금까지 인내하고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구원과 회개의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과 악인들을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함없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까닭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도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렇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서울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를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